1절에서 6절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성경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야와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들고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해는 죄가 없으나 회도들 후에는 피해는 죄가 있으리라. 그도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두 잘못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다기를 양을 가문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모아 남의 밭에서 먹게 되면 자기 밭이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지 나무에 댕겨 낙하지나 거두지 못한 가시기에 불을 태우면 불 붙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하나님 원대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원대로 점점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대로 점점 잘 돼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원대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원대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한번 보면서 그렇게 하죠. 당신도 하나님 원대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 출애굽기 22장까지 왔습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전해서 성경에 주는 하나님의 참된 양식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간중간에 어린 성도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듣지 못하는 분을 생각해서 좀 쉬운 방법으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기도 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본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출애굽기 지난주 21장 오늘 22장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낮 시간은 성경을 계속 이어가고 오후나 수요 예배는 처음 오셔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본질대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배상의 원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과거에는 이제 자기의 재산하면 대부분 이제 가축을 말합니다만은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재산을 내가 계속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런 든든한 마음이 없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소유가 많아지면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자기가 보호하고 싶은 재산을 어떤 도둑이 들어와서 재산을 훔치게 되면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고 도둑이 또 자기의 재산을 훔쳐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취하게 될 경우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쳤을 때에 그 도둑은 4배 혹은 5배로 갚아야 한다는 법을 주셨고, 도둑이 들어와서 내가 목숨의 위태로움을 겪을 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상대를 죽이게 되도 무슨 살인죄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배상에 관한 법을 보면서 야, 이렇게 심하면 하나님이 사형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사형하는 벌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4배 내지 5배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생명을 해하려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둑이 밤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사람이 그 도둑을 만든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너무 과잉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낮에 도둑이 들어올 때는 결국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당한 이유를 가장한 나쁜 일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정당방위라는 이름에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죽여서는 안 된다. 아무리 위험해도 낮에 오는 도둑은 물건을 훔치는 것이 주 목적이지 당신을 죽이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완전히 자기 소유가 아니고 물건을 자기 소유로 들고 있으면, 도둑이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잡은 채로 2배 배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라. 사람은 자기 가축도 자기가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기 소와 또 염소와 자기 가축이 남의 밭에 들어와서 먹으면 아유, 우리 가축이 실수를 했는가 봅니다.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줬으면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곳을 가져가서 그대로 배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나무를 태우려는 것이 목적으로 불을 태웠지만 그것이 불이 번져서 6절에 보면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그 불러온 자가 실수를 했지만 상대의 밭을 피해를 줄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피해를 주었으면 손해를 배상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이라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이라도 상대가 그것이 어려움을 겪었다면 우리는 반성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아내가 마음이 상했다면 남편의 잘못이 있어서 상한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잘 되라고 했던 말이지만 그것이 잘 되기 전에 마음의 상처가 있고 피해를 봤다면 피해를 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사과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오늘 7절에서 15절에 보면 위탁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이제 어떤 이유로 그 물건을 보관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부탁으로 또 어떤 사람의 책임으로 어떤 물건을 맡을 경우가 있는데 그 맡겨놓은 물건이 도둑을 당했다는 겁니다. 도둑을 당했을 때에 자기가 도둑을 당했을 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도둑을 당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둑 받은 것을, 도둑 당한 것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면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도둑을 당한 것이지, 잃어버린 것이지 내가 부의주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의 맡긴 살림을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져가는데
나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뺏겼다. 그렇게 될 때는 죄를 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내 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책임을 소홀해서 잃어버렸으면 2배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관한 물건을 주인이 함께 있어서 있는 동안에 그것을 손해를 봤을 경우는 주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이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도덕의 성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16절 한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아는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어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인 것을 증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의 타락입니다. 성경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성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특히 혼전 성관계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하나님 주신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류 번성을 위해서 주셨고 또 하나는 부부의 친밀감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류 번성을 위한 축복, 또 하나님의 친밀을 위한 그 축복은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은 부부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부부만 서로 남녀 간의 친밀을 이룰 수 있지 부부 외에는 친밀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올 11월 달에 제 아이가 결혼을 합니다. 11월 8일 날 결혼 날짜를 정해서 저에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보통은 부모가 날짜를 정하는데 저희 집은 아이가 정해서 아버지 저 결혼 11월 날 8일 한다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어린 나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혼종 성관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자랑이 되고 또 아이에게 축복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전 성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성에 주신 목적을 왜곡하고 만일 한 남자가 여자를 유혹해서 성적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여자의 부모가 동의를 하면 그 지참금을 주고 결혼을 하고 그러나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어도 피해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딸과 그 남자를 보면서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런 선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선택하도록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할 것인지 결혼을 성락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 측은 상대를 피해를 입힌 데 보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시대와 환경에 우리가 무리들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고백과 회개를 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는 결혼한 이후에 합법적인 결혼식을 한 이후에 이전까지는 그런 혼전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괜찮고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게 중단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 알고 행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로 인한 몸속에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죄책과 그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과 동시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22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인터넷을 보면 카카오톡에도 보면 오늘의 운세를 묘사롭게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운세도 올리고 자기 앞으로 운세가 어떤 것이 뿌듯하게 그것을 올리고 점검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삼아 그래봤다지만 재미삼아 한 일이 심판이 아주 큽니다. 우리는 신문을 보든지 어딜 보든지 오늘의 운세, 한 주간의 운세, 우리의 운세를 어떤 하나님의 다른 것에 빗대어서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일입니다.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결코 잘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변질된 자를 통해서 우리 예언받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당은 영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영적 접촉을 통해서 받은 것은 그것이 맞든지 맞지 않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아도 심판이고 맞지 않아도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되려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접촉한 사람들과 교류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힘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금을 본다든지 신비주의적이 빠진다든지 점을 본다든지 또는 어떤 것이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속과 미신 세계에 우리가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이것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무속적인 신접힌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어떤 사람 말 들으니까 우리가 잘 된다 하더라. 나는 띠가 이랬으니까 원래 잘 된다 하더라. 그런 말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우리 안에 다른 신을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실력으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주신 거두시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 안에 무당이 없도록 우리 안에 무속신앙이 없도록 우리 안에 거짓이 없도록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19절은 수관에 대한 율법인데 과거는 이방인의 제사에서 수관이 많았습니다. 수관은 짐승과 행음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관의 하나의 증거는 성독착행위입니다. 성독착이라는 것은 성적 심리장애를 말하는 것인데 부부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성적 행위는 다 수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성적 만족을 취하는 것 다 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일에 노출되고 타락되고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건강한 삶이 되도록 잘못된 성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유혹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런 유혹이 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항해야 됩니다.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비도덕적인 삶을 찾을 행위를 보면서 모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혼자 있는 가운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20절에는 우상숭배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20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다른 데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한다. 나는 제사를 안 지내고 대신에 제사 지내러 돈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사 음식 만드는데 돈을 주지 마세요. 도둑질 안 하고 망봐주는 거는 괜찮습니까? 공범입니다. 평소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돌아가신 분에게 효도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사 지내는 의도가 뭡니까? 죽은 자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멸하십니다. 제사 많이 드리는 가정, 잘 되는 가정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은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순수한 복을 받아야지 거짓된 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형의 극한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 죄의 심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가족 이웃을 배반하면 한 사람이 배반한 것 때문에 그의 가정 전체가 배반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월북자가 생기고 간첩행위를 하면 그 가문이 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살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그 가정의 축복을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미워하면 하나님은 저주하고 심판하십니다. 21절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오늘 나라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 땅에 왔다. 지금 많이 안정이 되었지만 그 외국인들이 직장생활할 때 한국 사람들이 고용인이 월급을 잘 주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희들 고생해봤으니까 그 고생이 뭔지 알지 않느냐. 이방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알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자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부유해졌으면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낮은 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젊지만 제가 이제 어린 나이로 더 총각으로 살 때, 또한 청년으로 살 때 연세 드신 분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이를 조금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이 많은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선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을 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늘 자식을 생각하듯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외국인들에게도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막 거친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하고 그 사람들은 어쩌면 저와 비교해보면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외국어를 유창하지 않지 모르는데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들은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이었고 귀한 자식이었고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나라를 떠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22절, 24절에 보면 가부나 보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가부와 보아는 보호자가 없는 자를 말하지요. 가부가 되었다는 것은 남편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해줄 남편이 없다는 것이고, 고아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의 보호를 받다가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으면 여러 가지 이제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약자가 되어서 그전에는 그런 말을 들어 전혀 마음이 안 상했는데 그 말을 들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 보호자가 없는 자를 또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이자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믿지 못해서 무슨 담보를 한번 제공해라, 저당을 받고 이자를 주는 거 하나님 법에 맞지 않습니다. 저당을 잡아서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돈을 빌려주시면 또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6년 정도 못 갚을 형편되면 그냥 7년째가 되면 이제 그 돈 안 갚아도 됩니다. 그렇게 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못 갚으면 결국 못 갚습니다.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돈입니다. 그분이 갚지 못하면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때는 많은 것을 갚아주니까 좀 선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22장 28절에 보면 너의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님과 또 우리의 사회와 국가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세계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세운 지도자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뭐 반장도 근근히 한 번 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성공한 적도 없는 사람이 아주 대통령을 뭐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동네 친구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막 이름 부르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거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을 두들거리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나쁜 말을 하면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경받지 못한 지도자가 되면 존경받는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지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지도자는 남편입니다. 어머니가, 아내가 지도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뭘 해주지 못하면 그건 안 해주면 되는데 너가 아빠 때문에 못 해준다, 꼭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사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사지 못하게 한다. 장난감 하나 사줘요. 그 사면 아빠한테 혼난대 이러면서도 못 삽니다. 그냥 사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엄마가, 아빠는 사주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생각할 때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수고를 높이는 거 좋습니다. 근데 나쁜 남편을 만났지만 엄마가 좋기 때문에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처럼 말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는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우리가 가정에서든 하나님 세운 지도자 앞에 우리가
근위를 상실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은 금해야 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가 추수한 것과 너가 짜낸 적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너 처음 난 것과들을 내게 줄지며. 29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열매를 드리라. 두 번째는 마다들을 드리라. 그리고 처음 난 가축을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참 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는 그것이 참 훈련이 잘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보면서 살았습니다. 늘 좋은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어머니의 삶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집에도 그랬지만 모든 집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은 우리가 대대로 내려가는 그런 신앙의 몸은 필요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처음에 그것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우리의 첫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첫 소득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마다들을 드리라 하는 것은 의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축복 중에서도 어떤 자녀든 다 행복하지만 처음에 자녀를 놓으면 그 첫 자녀에 받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 감격으로 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11절은 예물이 아닙니다. 예물은 절기 예물,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이게 예물이고 11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는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11조와 절기 예물을 함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31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어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그 차길에 그 야생 사슴이나 뭐 이런 야생 동물이 길에서 차에 치여서 그런 걸 한 번씩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게 됩니다. 먹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복을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복은 질이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느낌이 다릅니다. 똑같은 부부라도 사랑하는 부부의 느낌과 그냥 사회적 법을 위해서 그냥 부부로 사는 사람의 행복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았습니까? 가축의 피가 완전히 흘러지지 않는 것을 먹으면 비위생적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소와 양을 잡을 때 그 안에 있는 피를 다 쏟아야 됩니다. 그 피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피를 다 쏟고 나서 먹어야 위생적으로 깨끗합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피를 절대 먹지 못하는데 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 사슴 피라 하면서 피를 마셔가는 사람은 그냥 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죽으면 마시는 겁니다. 그걸 마시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또 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마시면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피를 마시면 몸에 유익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는 개가 먹어야 될 고기지 사람이 먹어야 될 고기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전하고도 거룩한 삶으로부터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주신 법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이 생기고 우리 감동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조금 더 냉정하게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또 남의 여자도 피해를 주지 말고 또 하나님 주신 법을 이탈하지도 말고 또 지도자에게 저주하지도 말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삶에 주시는 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잘못을 구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니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결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세상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행악과 우리의 삶의 모두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타락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불신앙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서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심한 대로, 오늘 우리가 작정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